에스겔 2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지금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대한 적개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옛날부터 미워했다. 처음부터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족속입니다. 이유는 물론 다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는 걸 보면 정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합당하고 정당하게 여겨져서 미움과 적개심을 품고 미움과 적개심을 품어도 끊임없이 이 개인이나 국가나 단체는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니까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그 죄를 쌓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죄를 쌓아온 것은 너무나 오래된 것이죠. 조상의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이러한 적개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과 열정으로 블레셋은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함에 이것도 제가 가계 저주란 말은 틀렸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가계 저주들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이경으로 한다면은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한다면 넓게는 국가적인 문제고 민족적인 문제까지 또 지역적인 문제까지 포괄적인 것이 성경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집안까지 그 다음에 확장해서 한 지역 교회나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공동체 민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아가서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에 이르기까지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도 봐보십시오. 지금 에스겔에서는 앞에 에스겔 18장이 있었죠. 한 개인의 구원은 그 개인에게 달린 문제고 그 한 개인의 영혼은 그가 믿어야 되고 그가 회개해야 되고 그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만 극단적으로 그의 부모나 조상이 우상 숭배 속에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모들이 악하게 살아서 자녀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언제나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 어떠한 악인이라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예외가 나왔죠. 그건 예외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에스겔 18장의 요지이지 또 다른 극단론으로 생각해서 부모나 조상의 어떤 해왔던 영향이 후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망상이 되어지지요. 아니 우리 조상이 한국 땅에서 살았으면 우리가 영향의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이 연해주로 가버렸으면 우리가 태어날 때 연해주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연변으로 가버렸으면 연변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미국으로 갔으면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어 문화권에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했을 것 아닙니까? 단순한 것부터 생각하고 뻔하게 알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러한 좀 생각이 깊지 않아서 망상에 젖어들면 곤란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그게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세대 이어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16절로 가면 그러므로는 이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을 원수를 갚아가지고 멸망시켜버리겠다는 의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며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느 세대에 와서 이제 그렛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린다. 그렛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몇 가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이 그렛 사람에 대한 이해는 이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미움과 증오를 가지려 그러면 그의 중심적인 마을이나 중심적인 사람이나 중심적인 고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민주당 같은 경우가 문재인 그 양반이 끊임없는 이러한 이 선동을 일삼아가면 그에 대한 이 근원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근원지가 되는 어떤 땅 장소가 있는데 이러한 적개심을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간질을 일으키고 책동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러한 거짓 선동을 일삼는 이런 근원지가 이 그렛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그렛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가장 핵심애가 그렛이다. 그 말 그렛이 있고 그 다음에 해변의 남은 자들을 진멸하겠다. 그렛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이 도시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당대 시대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여기는 블레셋은 해변의 국가고 해변 도시지요. 이것을 멸망시키고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랜 옛날부터 그러한 이 적개심 이러한 미움을 멸시하는 마음을 품어가지고 오래 살아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대 조상도 그랬고 그다음 19대 조상도 그랬고 10대 조상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싸워왔다가 지금 그 당대 시대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진멸해 버리시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대환란 시대의 마지막 세대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세대가 말하자면 내가 지은 것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야지 왜 30대, 20대, 10대, 5대, 3대, 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그 적개심으로 미움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만 물으셔야지,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내 할아버지도 적개심을 살아왔는데 평안하게 살았고, 내 증조 할아버지도 적개심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이 투쟁심으로 미움으로 증오심으로 멸시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들도 더 평안히 죽었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나는 우리 할아버지보다 못한데 우리 할아버지가 막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살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는 그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내 때입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주장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블레셋 단체로 해가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는 다 자기 편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어느 세대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는 어느 세대에 그 앞에서부터 했던 일에 대한 책임을 한꺼번에 다 묻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지요. 그리고 당연히 영원한 심판대에 가서는 이제 각 개인의 책임을 묻는 그런 때가 되어집니다. 각 개인의 책임을 영원한 심판 때는 묻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때들이 하나님은 있습니다.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책임을 묻게 하시고 그것도 단지 당세대의 공동체의 책임만이 아니라 역사적 공동체, 역사적 민족 공동체, 역사적 국가 공동체, 역사적 교회 공동체의 책임을 어느 세대에 한꺼번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성경에 대하여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의 역사성, 민족의 역사성, 또한
각 공동체의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요즘에는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는 종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겠다. 17절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분노의 책벌은 책망과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 블레셋이 계속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요. 이게 일반 협의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 대하여서 까닭없이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요. 미워하는 마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계속 적개심을 막 품어요. 적개심을 품는다는 것은 그 영역에 있어서 마귀와 함께 마귀의 자식으로 살면 적개심을 끊임없이 품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끊임없이 품었어요. 적개심을 끊임없이 품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도 너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이었고, 주님에 대해 끊임없이 적개심을 품어가지고 주님에 대한 증오심, 분노로 불타올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이 미움을 강렬하게 품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동안은 멈춰 있다가 기회가 되고 때마 되면은 미움을 품어서 다 누구든지 간에 미움을 품어요. 이런 경우는 대인관계도 사실은 깊이 있는 대인관계도 없고, 잠깐의 관계는 유지하다가 그다가 관계들이 다 무너져가지. 왜? 누구든지 간에 미움을 품어요. 자기에게 선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때마 되면 서운하다는 명목을 만들어내서 미움을 품고 적개심을 품고, 또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또 적개심을 품고, 공정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기회만 되면 적개심을 품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일상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도 깊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은 정말로 기본적으로는 자기 편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가족에 대해서도 조금 섭섭하고 조금 서운하고, 그것도 서운하고 섭섭함도 누구 입장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냥 자기 중심성에서 서운하면 계속 미움을 품고, 말하자면 멸시하는 마음을 품어요. 그것을 이 한 개인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릴 때부터 이것을,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이 미움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먼저 미워해요. 부모 형제든지 다 가족을 미워해요. 미움을 품어요. 그러니 가족 형제하고 대화를 깊이 있게 못하죠. 조금 나누면 짜증나고 성질나고 다투지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의 근원에는 뭐가 있죠? 적개심이 있고 미움이 있거든요. 미움이 있어요. 마귀 역사하고 결부되어 있지만은 책임은 그 사람이 미움을 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어느 때가 되면은 미움의 역사는 원수 마귀 역사에 사로잡히지만은 책임은 자기가 져야지만이 이걸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또 마귀 탓으로만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 그런 사람들 해결의 답이 없습니다. 마귀 탓이니까 그 누군가의 은사를 받은 사람,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쫓아내만 주면 나는 해결되리라. 그런 망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미혹 속에 빠져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점점점 나중 형편이 안 좋아질 뿐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개인의 역사성으로 말한다면, 개인으로 말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미움을 막 품고, 그렇게 해서 미움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멸시하고, 상대방의 판단에 대하여 멸시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기분 나빠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가서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돼버려. 인성과 인격이 그렇게 돼버려. 그러면 여기에서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쉬운 길과 여정이 아니지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도 끊임없는 문제를 자꾸만 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미움을 통해 살아왔던 사람들의 가정관계를 보면 가족들과의 깊이 있는 교통과 교류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함께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함께 차 마시는 것도 불편하고, 얼굴 보고 형제고 가족이라도 대화하는 것 자체가 잘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죠. 유감스럽게 어떠한 가정은 식구 전체가 이렇게 미움으로 똘똘 뭉쳐버리는, 그래서 서로 간에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마지못해 함께하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 그런 것을 봅니다. 블레셋은 민족성 자체가 위에 조상 때부터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 전체가 역사적으로 세대를 이어서 이 미움을 키워온 이런 민족입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 그 말이. 참 우리가 이 에스겔 25장이 이제 이 짧은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4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암몬 족속 같은 사람, 모압 족속 같은 사람, 또 에덴 족속 같은 사람들, 블레셋 족속 같은 민족, 국가, 나라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고, 나아가서 한 개인들도 이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사람의 특성을 가진 개인들도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국가나 민족이나 한 개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25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사느냐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노와 분이 어떻게 쏟아부어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부부라 해도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안 믿는 상대방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반대측은 원하지요. 그러나 상대방이 믿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느냐를 살펴보아야 돼. 믿게 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원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더 악해져 가는 것이지, 더 구원에 가까워지거나 주님을 더 만나기 쉬워지는 경우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 절대 아니에요. 거꾸로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는 아직 안 믿으니까 그런 부분에 나를 좀 인정해 달라. 내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당신의 신앙과 믿음을 존중하는 것처럼 나를 좀 존중해 달라, 기다려 달라 하는 경우는 그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함께 살아가요.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모압처럼 암몬처럼 블레셋처럼 에돔처럼 행한다. 그러면 함께 살아가는 믿는 사람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돼. 무슨 각오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에 축복하지 않는다. 그들의 건강에 축복하지 않는다. 그런 각오를 해야 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역설성입니다만은 안 믿고 믿는 것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자기 가족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치유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기도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려면 치유보다도 그러한 질병과 비참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100배 이상이 옳은 기도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징벌로 병이 들었는데 들었을 가능성이 너무 농후할 텐데 그런데 그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경우가 아주 많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웃 사촌으로 살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26장에는 두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돈도 있고 그러지만 다 이웃 사촌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웃 사촌, 그 다음에 애굽이 나오고 다 이웃 사촌이에요. 약간 멀리 떨어진 곳이 이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게 좀 멀리 떨어진 곳이고 다 나머지는 다 이웃 사촌이에요. 이웃 사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 사촌으로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어떻게 행하느냐, 이걸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에스겔 25장이고 그에 따라서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민족성은 다 다르고 각 개인이 다 성격과 성향과 마음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른 거죠. 블레셋은 미움과 멸시하는 마음. 그래서 저 믿는 사람을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
저 하나님의 백성을 패망시켜버려야 되겠다. 멸망시키고 진멸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러한 적개심과 미움으로 증오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왔던 민족이 블레셋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17절 내 원수, 그래서 여기서도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크게 갚으리라. 작게도 아니고 똑같이도 아니고 크게 갚는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라 그러는 거지. 이스라엘의 원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공문권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너희를 공문하게 하겠다. 그런 것은 예외가 되는 것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종에 대해서도 내 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신약 성경의 구절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서 내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공격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원수를 하나님은 갚지요. 원한을 하나님은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지 거기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산상수훈을 들매겨 끌고 들어가면 성경을 자기 맘대로 그냥 조합해가지고 쓰는 그러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섞어가지고 쓰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진리를 믿는다 그러지만 성경을 자기 맘대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려.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혹 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있고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자 앞에 섰을 때에 그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역사성을 다 보여주시겠지.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자신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혜와 분별을 의지하고 살았겠지만 그러나 우물한 개구리였고 또한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그 모든 것이 이 멸망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섰을 때에 또한 멸망을 받아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음부수의 고통을 받을 때에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얼마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마지막 진멸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은 멸망받아 죽어서 음부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리고 주님의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나타나면 좋을 터이나 그러나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은 심판과 하나님의 노아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책벌로 인하여서 멸망당해 가고 그 결과로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본즉 참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행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완악하고 완강하고 악하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을 갚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함을 통하여 주께서 원한을 갚으시리라 하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을 걸어서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들,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때로는 심판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